익은 과일이 목이 따여서 추수가 되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의 목이 따이는,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차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가 하나님의 광주리에 담겨지는 추수가 아니라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그런 추수, 즉 심판의 추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카이츠와 캐치, 여름 과일의 끝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 이토록 참혹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스라엘이었는데 왜 이러한 참혹한 시신을 처리할 수도 없을 만큼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제사가 부족했을까? 성소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 나라가 형편없었을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당시 군사적, 경제적, 종교적 모든 것들이 겉모양은 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일상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빈궁한 자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삼킨다. 이 말은 원문에서 짓밟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뒤쫓아 잡은 후 발로 그 짐승을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또 망하게 하다라는 말은 멈추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멈추게 한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이 땅 끝까지 몰아붙여서 마침내 멈추어 서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희망을, 기대를 이제 더 이상 갖지 않게 될 그런 상황까지, 낭떠러지까지, 적에게 쫓겨서 낭떠러지 앞에 선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스스로 죽든지 아니면 잡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사람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숨 쉴 틈도 없이 마른 걸레를 짜는 거죠. 더 이상 짤 것이 없는, 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른 걸레를 짜듯이 이스라엘 귀족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짜내고 또 짜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어떤 기대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명기 15장 7절 이하의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넉넉히 주어라. 나누어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눠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의 실수로 가난하게 되고 또 굶주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지 않냐, 네가 잘못했습니까? 대가를 받아라가 아니라 최소한의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나누어 주기는커녕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그들을 닥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쥐어짜던 그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알고 있었고 그날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한다고 하는 사실. 월삭은 매달 초하루입니다. 새 달이 시작되는 첫날, 그리고 안식일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을 가리킵니다. 자, 이 두 날은 모든 상거래가 금지되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제사하는 날입니다. 새 달이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또 한 주의 첫날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제사하고 몸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월삭과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무법 사회는 아니었는데, 성소에서 안식일 또 월삭에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나마 그 절기들을 지키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안식일과 월삭이 그들이 그날을 보내면서 언제 오늘이 끝나나, 다들 지키니까, 그래야 하니까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긴 하는데, 상거래를 멈추고 제사도 하고 하는데 오늘이 언제 끝나나 조바심을 내면서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끝나야 곡식을 팔 텐데, 빨리 끝나야 밀을 팔 텐데,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하고 더 쥐어짜낼 수 있을 텐데 차마 양심상 오늘은 못하겠고, 이 안식일과 월삭인 오늘은 그런 짓을 못하겠고, 이 날이 빨리 끝나야 죄의식 없이 거리낌 없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날 아침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돌아본다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는,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그들의 그 돈장부와 저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 날이 지나기, 남을 등치려고 약자들의 것을 갈취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 신앙의 실체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로 구조적으로 나누어 놓는 거예요. 주일과 종교적 영역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그 밖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한 영역으로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 그래서 주일날에는, 그리고 예배하는 때에는 양심상, 그리고 관례상, 그리고 해왔던 그 습관상 어떻게든 종교인으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지만, 그 시간만 지나버리면, 그날만 끝나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구분을 해놓는 삶, 이게 이원론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신자답지만 그 외에는 세속 논리를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
세상이라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굴러가는 방향이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향. 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배라도 사람을 구하면 구조선이 되고 노략질에 쓰이면 해적선이 되는 것처럼 문제는 삶의 무대가 어디냐가 아니에요. 교회냐 혹은 주일날이냐 월요일이냐 직장이냐 학교냐 어디냐 삶의 무대가 어디냐가 아니라 그 무대 위에서 누구를 섬기며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본질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이유는 성소에서의 그 예배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좀 인색하게 드린다든지 제사를 게을리한다든지 정성을 덜 드린다든지 그게 모자라서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죠. 일상에서의 삶. 그들이 무심하게 신앙과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로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 던지는 또 하나의 아픈 진단이고 질문인 것입니다. 과연 오늘 교회는, 과연 오늘 신자들, 당시 이스라엘 그들과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세 가지로 나열했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 또 은이나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판다. 또 먹지 못할 찌꺼기 밀을 판다. 에바는 곡식을 담아 재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을 작게 만든 거예요. 공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속을 더 채워버리든지 아니면 더 두껍게 만들든지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는데 더 작게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세겔은 돈의 무게를 다는 저울추입니다. 그래서 그 저울추의 무게와 돈이나 혹은 물건의 그 수평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추를 더 무겁게 해버려요. 그래서 더 적게 주고 자기는 더 많이 취하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를 속이는 이중의 사기입니다. 에바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거짓 저울로 속이는 이 3종 세트.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상거래의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가난한 자를 헐값에 샀습니다. 쥐어짜내니까 할 수 없이 빚을 갚을 수 없고 해서 자식을 파는 것. 사람을 그렇게 사서 심지어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힘없는 사람을 사는 것. 그리고 더 비싸게 파는 것. 그 빚만큼 종으로 부리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영구히 사고 파는 것. 그리고 그 사고 판 그 노예의 자식들까지도 자기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은 팔아서는 안 될 것, 찌꺼기, 못 먹을 것들을 겨가 섞이고 땅에 떨어져 더럽혀진 불량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내다 파는 거예요. 옛날 우리 과거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쌀가마니 속에 모래를 집어넣어서 무게를 늘리거나 항의해봐야 힘없는 서민들이 관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사야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고 그마저도 못 사면 굶어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렇게 온갖 할 수 있는 죄악들을 일삼는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행위 자체를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마음의 계획과 숨겨진 의도까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 제사를 하면서 안식일과 월삭을 지나면서도 언제 이 날이 끝나나 카운트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의 인격까지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불의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배자들이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한다고 하는 그들의 손끝에서 매일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실상은 돈을 더 사랑해. 돈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해. 이웃은 아예 사랑하지 않은 돈 신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이웃은 아예 사랑하지도 않아요. 돈을 섬기는 신자들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시장과 그리고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다 그랬습니다. 주일날과 일평일들과 교회와 교회 밖에, 교회와 직장에, 학교에, 어디에서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보컴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성전의 제단 위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터의 공평한 저울추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공의로운 태도를 통해 온 땅에 가시화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땅 어디에서든 드러나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 나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나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간과한 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의 이유였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인들의 마음,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속일 궁리를 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 이 환상은 주전 8세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의 때를 세상 끝과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나 그 누구라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날은 아모스가 본 여름 과일 환상처럼 익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추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예고 앞에서, 이 심판의 예고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직 은혜의 때가 지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요.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은혜의 때를 다 짓밟아 버렸고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똑같이 익은 과일을 따시고 광주리에 담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폐기 처분하실 텐데 아직 우리에게는 그날이 오지 않았다. 물론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과일을 추수하러 오실 텐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심판이 무르익기 전에 돌이킬 기회인 오늘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이 탐욕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알았을 테고 이러다 큰일 날 텐데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말할 때 그렇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이 되면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그때마다 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탐욕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도 십계명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의 신명기의 그 명령을 몰라서 저울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이길 수 없는 마음 심장 깊숙이 뿌리내린 그 탐욕이 그들을 멸망까지 이끌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회개해야지 하는 도덕적 분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이 다르지 않다. 심판날에 과일처럼 뜯겨져서 버려지셔야 했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그 심판의 캐치, 심판의 끝을 온 몸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다스리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탐욕의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더 권력을 가지면 돈을 조금 더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충성스럽게 살아야지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의 복, 성공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몸이 비록 주일에 안식일에 월삭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게 살 길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나와 남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삶. 나에게만 관대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내로남불의 삶이 아니라 내게 관대하다면 타인에게도 관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내가 먹지 못할 것은, 내 가족에게 주지 않을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팔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힘만으로, 의지만으로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해야,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짜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을 놓을 때 열려지는 열매라는 것. 우리의 극히 평범한 일상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자리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